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5일차의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한 전체 그림 그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중요한 것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보이지 않는 이유나 원인이나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섯째 날은 이제 사람의 마음, 또 어떤 만물의 마음, 뭐 저 꽃 한 송이, 나무 하나, 어떤 마음이 있을까? 물론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소통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또 어떤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역시 뭔가 좋은 점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 2번 읽고 오늘 제 5일차의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이제 오늘쯤 되면 이제 아마 거의 이제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구조는 441142, 441142 총 16구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눈으로, 말로, 생각, 특히 생각을 여기다 딱 담으셔야 돼요. 생각. 그래서 단어 하나, 내용 하나를 보시면서 생각을 깊이 뿌리 내리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쭉 내용의 흐름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네 구절 4, 4, 1, 1, 4, 2. 그래서 첫 번째 네 구절은 예수님이 총독 앞에 쓰시고 총독이 신문하고 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데 예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놀라워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구절은 이제 죄수가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총독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총독이 백성들에게 야 바라바를 놔주면 좋겠냐 예수를 놔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죠. 그 이유는 예수를 넘겨준 것이 이제 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걸 총독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네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1:1 하나는 총독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를 닳고 고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이제 선동을 하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누구 도와주면 좋겠냐, 누구를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백성을 놔달라. 백성을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또 깜짝 놀라서 무슨 어떤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결국 빌라도가 아무 소용도 없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물을 가다가 씻으면서 나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난 상관없다. 그 피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가 4예요. 그 다음에 뒤에 둘.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래 좋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우리 안에 이렇게 담는 거죠. 자, 그러면은 5일차의 묵상입니다. 자, 5일차 1번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문하는 총독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빌라도는 사실 불편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 거죠, 이게. 또 예수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죄 없다 뭐 이런 선언하는 이야기가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 죄 없다. 너희가 이야기한 그런 죄 이 사람 찾을 수 없다.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뭐 계속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의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저 나쁜 사람들,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편한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뭐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을 가시기 때문에 담담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한편에서는 세상의 인간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 앞에 서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는다는 게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한심스럽고 한편에서는 좀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전체 상황에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막 고발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를 계속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참 이분은 묵묵하게 그냥 견뎌 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죠. 나는 어떤가? 때로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게 가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서서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그 앞에서 묵묵하게 가는데 우리도 또 묵묵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대응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바라바와 자기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자, 여러분, 바라바를 원합니까? 예수를 원합니까? 선택하세요. 누구를 놔주기를 원합니까? 이것도 참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야 될 목표가 분명치 않았다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내 꼴이 이거. 근데 이분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거고,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코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담담하게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은 지금 빌라도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예수인데, 한쪽은 지금 상황이 이 상황 판단을 좀 해. 지금 예수 이야기했다가는 우리가 죽어.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좀 다양한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자,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중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떡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먹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의 현장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이게 우리가 군중 심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이게 참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는 막 그때 군중 심리는 뭐예요? 저분은 왕이야. 이제 곧 왕이 될 거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러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 군중 심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느냐 보다는 이게 과연 진리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도 우리는 이 묵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길로 갈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건지 안 만나야 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갈 건지 습관대로 잘못된 길을 갈 건지 또 선택해야 되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바라바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 선택할 거냐?
죄인을 선택할 거냐, 의인을 선택할 거냐. 근데 이들은 다 죄인을 선택을 하죠.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그 장면 생각을 해보면 엄청 후회하고 그러겠죠. 자,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와 무관하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게요,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그러죠. 너 책임질 거야?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이요, 참 보통 무서운 말 아닙니다. 네.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죠. 이 말들을 예수님이 다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자손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어리석음, 답답함, 한심스러움 이런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자유하게 되죠. 예수님 자신은 이제 막 채찍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현장 앞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편에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에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 맞아 본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이제 군기 잡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무할 때는 줄바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참이 한 대 때리면 그 밑에 맞은 사람이 또 밑에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럼 이제 맨 쫄병은 이제 뭐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빼주고 옆에서 딱 서 있어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집합을 시키는데 어떤 때는 집합을 안 시켜요, 고참들이. 그래서 싹 이렇게 집합을 안 시키고 지나가면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빨리 맞아버리는 게 훨씬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엉덩이 맞아보고, 그리고는 별로 이렇게 맞아보면서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채찍에 맞는다는 거, 참 이게 이 채찍에 맞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요. 그리고 그 맞는 비참함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 참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주님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플 거예요. 몰랐다면 나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저 예수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막 아마 그러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우리 주님이 이거 다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기억에 남는 것, 바라바는 놓이고 예수님은 넘겨지는 거. 바라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들, 우리 다 노예라고 예수님 대신 죽으로 넘겨지고. 이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 썼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받은 이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실 것 같고, 하나는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고난을 이렇게 묵묵하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이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힘들지, 십자가에 딱 못 박힌 다음에는 이제는 부활의 영광,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하늘의 영광, 뭐 다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고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잘하다가 힘든 상황 딱 부딪히니까 나 이제 그만해, 못해 이러고 뒤돌아서는 사람, 십자가 딱 내려놓고 되돌아가는 사람. 아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니? 돌아서면 안 돼. 안 돼.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느낀 거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 오늘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아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 함께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 다시 묵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픔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한 날 동안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머무는 곳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정부의 많은 관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의사들 또 간호사들 수고들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리고 또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며 닫혀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